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고 지혜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고, 그리고 삶의 문이 열리시고 영의 눈을 뜨게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서 지혜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보통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라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처음에는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야고보도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신 것을 직접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고 야고보를 만나 주셨죠. 왜냐하면 야고보를 사용하셔야 하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야 하니까 야고보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뭐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항상 꾸짖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되게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의 썩은 물들이 흐르는 그런 신앙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리고 겉으로만 이렇게 내세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들의 신앙은 관념 속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 신앙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았던 거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죠. 철저하게 야고보는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신앙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야고보서 5장에 걸쳐서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약의 지혜서는 뭐라고 하죠? 잠언이죠. 구약의 지혜서는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 잠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서도 있고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신약의 잠언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요거 침례를 점검할 때도 이거 점검할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가짜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그것도 교회만 그냥 교회 생활만 하러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힘이, 역사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또 점검해 봐야겠죠. 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며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어로 하면 Great Persecu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왜 영어 쓰는지 아세요?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 큰 박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받던 박해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보는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힘든 시대에 군대 갔던 분도 힘들지만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의 힘듦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다든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땅과 집을 다 포기하고 도망쳐야 하는,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하는 그 정도의 박해는 사실 아니다라고 나눴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던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박해는 무엇인가, 그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가벼워지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그 경중이, 그 시험의 경중이 좀 경해지는, 가벼워지는, 그렇게 된다면 그 생각은 참 지혜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먼저는 시험에 빠질 때에, 빠지다라는 단어 페리페세테, 나중에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죠. 페리페세테가 뭐라고요? 뭐뭐의 주의라는 페리라는 단어와 빠지다라는 페세테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그래서 뭐뭐에 빠져서 에워싸이다, 주변에 에워싸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뭐뭐에 에워싸이도록 거기에 빠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을 시험들이,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우리 주변에 에워싸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많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생기는 시험들이 있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들이 있지요. 자녀 하나 키우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건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해석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감당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이상하죠. 좋아서 막 웃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어때요? 괜찮아요? 좀 이상하죠? 감당하기 힘들죠? 크게 대답은 못하고 막 이렇게 끄덕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에 둘러싸일 때, 삶에 둘러싸일 때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죠? 반품시킬 수도 없는 그럴 때에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다라는 그 헤게사스데, 원형은 헤게오마이, 첫 번째 뜻은 생각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인도하되 이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에워싸이는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고 가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지혜죠. 이게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저는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음치였습니다. 놀라시죠? 제가 음치였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키득키득하고 막 웃었어요.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랬을 것 같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음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게 그렇게 하세요.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고3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방이동에 있던, 저 송파구 방이동에 있던 교회인데 그때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기도실이 물에 잠겼거든요.
근데 그 지하 기도실이 여기 이렇게 강대상 턱이 좀 이렇게 저희 사람 무릎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의 턱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잠겼어요. 그래서 그 바닥은 이제 물이 좀 빠져가지고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는데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가서 제가 그 강대상에 이렇게 신발 신은 채로 무릎만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제가 찬양을 잘하게 된다면 제가 그 목소리 가지고 절대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맡았던 모든 성가대들은 그들이 다 고백했어요.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최고의 성가대였다고. 아름다운 모교회에 있던 그 일부 성가대도요, 원로 목사님이 저희에게 인정하셨어요. 사실 오상선 목사에게 성가대를 맡기면서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성가대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개척 이래로 정말 그 교회 30년의 역사 중에 최고의 성가대였다고 그 원로 목사님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부인하실 수도 있지만 녹음은 안 해놨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자네의 성격 중에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요를 안 부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가끔 불러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고3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걸 죄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안 부르겠다고 이제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영성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세상 노래를 부를수록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우울해지고, 뭐 세상 노래 가사들 보면 사랑에 빠져서, 사랑이 깨져서 죽고 싶고, 뭐 이런 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조개 껍질째 아주 굉장히 건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총 맞은 것 같다고 막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 막 이런 아주 굉장히 우울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울함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가사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또 막 세속적인 정말 그런 것들. 세상 노래 부르다가 방언 받으신 분이 있나요? 나는 세상 노래 부르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나는 세상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비밀이 풀어졌다는 분 계세요? 그런 건 아니죠. 세상 노래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이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는 만들어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진 않아요. 죄는 아니지만 그런 작용은 한다. 이 정도로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부르고 막 찔려 하지는 마세요. 나 죄 지었어. 저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상 노래 부르고 나면 막 죄책감에 허덕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신앙의 컬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긴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는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면 영성에는 별로 안 좋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속한 비밀들이, 그 비밀들이 더, 그 수수께끼들이 더 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원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시고 더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들, 성경 말씀 있는 거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풀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미디어 금식한 지는 일주일 됐어요. 이제 40일 동안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했고, 이제 일주일 됐고, 제가 보지는 않아요. 밥 먹는데 자꾸 아들들이 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끄라 그러거든요. 끄면 된다고 해서 저보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다 드시지 않았냐고. 소화는 좀 앉아서 시켜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그 뭐죠? 유명 가수전인가요? 그 JTBC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가수들, 무명 가수들이 유명해져 가지고 요즘 우리 강민 형제는 알 것 같은데 유명하죠? 유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 가수들 나와가지고 알죠? 음악하는 친구들은 알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수들이 초대돼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선희 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이 스치는 바람에 뭐 이런 게 노래를 불렀어요. 나 좀 옛날 노래를 들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향수가 젖어서.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그저께인가요? 저는 새벽에 눈 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찬양이 탁 떠오르고 그날의 은혜가 떠오르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새벽 기도 가려고 눈 딱 떴을 때 가슴에서 뭐가 떠오른다고요? 제이 스친 난 너를 못 잊어 뭐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웬 제 얘기가 이렇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동전 넣고 이렇게 탁 신청곡 누르면은 턴테이블 판이 촥 나와가지고 탁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신청하는 곡이 딱 와가지고 탁 틀어지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딱 그렸어요. 그 턴테이블을 딱 그리고 판을 바꿨어요. 착각.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찬양으로 판을 딱 바꿨어요. 이미지를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딱 그 찬양이 틀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그게 딱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세속적인 노래가 딱 지워지고 그 찬양이 제 안에서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턴이 딱 바뀌는 거예요. 착착 하면서 스치는 바람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이미지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판이 딱 바뀌는 거예요. 착착 해서. 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착각 바뀌는 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강아지는 이런 이미지 잘 못 써요. 아예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너도 그런 거 쓰니?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 사람만 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스스로 찾아낸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가지의 길로 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낙심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낙심한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지를 써야죠. 착. 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따른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로 딱 이끌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소름 돋죠? 소름 돋아요. 제가 예전에는 왼쪽에 한 분만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좌우 뒤에 세 분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던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괴담 시리즈도 굉장히
통통통 여기도 아니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듣고 그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막 그런 걸 상상해내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소름 돋죠? 근데 이 소름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도 지혜가 말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내 뒤에 누군가가 서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귀신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쓰신 건 뭐고 내가 목회하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그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귀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빛에 속한 영적인 어떤 것들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막 오는 거죠. 옛날에 귀신 할 때는 얼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동돼야 돼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는 방향으로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빠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역경들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을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어야 가능.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믿음의 시련이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 그리고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련이 어떤 단어라 그랬죠?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도키미온 무슨 뜻이라고요? 불로 그 문을 녹여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했죠. 그 단어가 쓰인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때 사용된 단어도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시련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로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라고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 지난주에 나눴죠. 휘퍼모네라는 단어라 그랬죠. 휘퍼가 뭔마 아래고 메노라는 단어 머물다, 뭔마 아래, 메노다. 그래서 이 뜻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머물다, 이런 의미가 되는, 이게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반드시 내 삶에 따른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확고부동한 그 자리에서 그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견디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건 개역개정이 더 좋아가지고 개역개정으로 썼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개역 한글판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이전의 번역판은.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이제 돈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사건 속에서 제가 이제 41살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잖아요. 신학대학원에 또 가는데 딱 1학기 끝났는데 막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그냥 축구공 주스려고 그렇게 멈췄는데 정갱이뼈와 비골뼈가 기역자로 딱 꺾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1학기 제가 신대원 다시 입학하고 1학기 여름방학 때,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잡았어요. 병원에서,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에 따른다. 이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뭐야, 신학을 다시 하려고 했더니 또 왜 이래? 그러면서 또 포기할까?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으로 이끌고 간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믿음, 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라. 그래서 이 충분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텔레이온인데 텔로스라는 언어에서 왔고, 텔로스는 끝, 목적, 결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완전히, 온전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온은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온전히 이루라라는 뜻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되어지는 일들은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정반대인데 마귀의 해방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마귀의 목적은요,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아들이 다치고 그랬을 때 신학을 막 다시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생각을 잘못하면 다시 자퇴하는, 마귀의 해방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텔레이온,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텔레이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요.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요. 또 직장 문제도 있고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쪽으로 내 생각을 이끌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목적하고 계신 일, 목표하고 계신 일,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따르면 우리는 마귀의 해방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생각들이 들지요. 그때 내가 하필 왜 이 인간을 만나서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 해방의 쪽으로, 회방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턴테이블 바뀌듯이 차각 바뀌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면 인내를 발휘하고 그렇게 계속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단어도요, 사실은 완전하고도 텔레이온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텔레이오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사실 언제 쓰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이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짐승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완전한 짐승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때 흠 없고 온전한, 완전한 짐승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텔레온이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완전하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에는 하나님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전한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홀로스라는 완전한 단어와 클레로스라는 제비를 뽑다라는 그런 뜻의 합성어가 홀로클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제비를 뽑으면 그 일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약시대 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뜻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내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제비 뽑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것을 뽑으신 거예요. 제비 뽑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지혜로 이끌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생각을 끌고 가면 우리는 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발휘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을 쫓을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구하라고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요, 공부 좀 잘하고 세상에서 돈 좀 잘 보고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구약에서는 호크마라고 말했고요,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는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내 삶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한 쪽으로 이끌고 가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이끌고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아이템들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고 아싸 오늘 뭐가 떴다 막 이러면서 막 또 강화시키고 막 어떤 선수와 선수를 합치면 막 강화된대요. 저는 그렇게 그걸 간절히 원하는 만큼 이 지혜를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화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강화시키다 잘못되면 터진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들들이 하는 거 옆에서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주워 들었어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기도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이고 지혜를 써야 되는데 이 지혜는 기도해야 하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기도 왜 이 지혜는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냐면 이건 영의 일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 좋죠? 여러분 상속 받을 거 많으세요? 땅도 받고 그러세요? 좋죠? 건물 갖고 부모님이 건물 갖고 계시면 좋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 이 소망이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나가서 돈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눈이 안 떠지면 못 갑니다. 이 길 못 갑니다. 이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거 원하세요? 이 자리에는 이걸 간절히 원하는 분도 계시고 이 영광스러운 상속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너나 가지세요. 그러고 나는 이 땅에서 집, 이 땅 위에서 스포츠카, 이 땅 위에서의 성공, 주식 상한가 이런 거죠.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정말 원하는 사람만 원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20절에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만 이걸 원해요.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의 것을 원하겠죠. 그리고 이 땅의 것 갖지 못하면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디모데전서에도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만 이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하늘의 지혜를 원하고 하늘에 속한 이 상속을, 그 영광의 상속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은 맨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템만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 이제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지. 그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아니 버린 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농사의 신도 같이 섬겼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부적으로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이 땅 위에서 내가 부여하게 되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아내가 남편 몰래 베개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남편이 일이 잘 되기를, 사고 나지 않기를, 아니면 바람난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면서 부적을 붙이곤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저 부적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붙이죠. 대학! 하나님이라는 부적을 대학에다 딱 붙여놓고 미션이다. 그리고 대학 딱 붙으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수능을 앞두면 새벽 기도는 활성화됩니다.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새벽 기도는 샥 물 빠져버립니다. 물 빠져나가듯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적으로 쓰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수능이 끝났다고 새벽 기도를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복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 상속의 영광, 영광스러운 상속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생각이 항상 그 지혜를 활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을 때 내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낙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속으로 자꾸 끌고 가는 내 생각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에 속한 내 생각은 멈추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떠서 그렇게 뜰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많이 졸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잔잔했죠?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부를 때에 내 생각을 멈추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리는 그 지혜를 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원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그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마지막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충분히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 복음의 빛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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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 쪽으로 가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살피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며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믿음이 발휘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자로 찬양 인도로 또 교회 청소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헌신도 지켜보셨고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